어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그대는 목회하면서 항상 선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목사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대답하고 보니까 목사님 생각에 야,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목사님을 대신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항상 깨끗하지 못하였으나 세상에서 그는 저의 편에 서 있었으니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내 편에 서신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는다는 거, 예수 잘 믿는 사람 모습이죠.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항상 주님의 편에 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중에 내 편에 서신단 말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얘기를 듣고 3절에 보면은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그것을 4절, 5절, 6절에 그 감사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골로새 교우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예상외로 예수를 잘 믿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 편에 잘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에바브라의 말만 듣고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참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에바브라의 보고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도의 3중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보시면은 3가지가 나오는데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 잘 믿는 고린도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뭐냐? 에바브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더라. 그들에게서 성도의 이 3중 요소가 잘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것이 잘 나타난다는 그 결과는 뭐였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더라. 6절 하반부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평가를 하기를 6절에 이것을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성도의 저 삼중 요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골로새 교회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교회다, 예수를 잘 믿는 교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교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공통적인 잣대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출석입니다. 공예배 출석을 잘 하느냐, 두 번째로는 헌금 생활 바르게 하느냐, 세 번째로는 헌신된 사람이냐,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느냐,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도적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약성경 통틀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잘 못 믿는 사람이다 측정한 적이 없어요. 어느 본문에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잘 믿는 그 증거로 뭐라냐면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소망이 있느냐, 이 세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 오면은 아마 똑같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초대교회 때와 지금 우리의 교회와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도 많이 다르고, 초대교회 때는 구태여 공예배 출석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말 안 해도 너무 잘 나오고 너무 뜨겁게 열성적으로 했으니까. 기타 등등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헌신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 대한 오늘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교회의 출석과 헌금 생활과 그 다음에 헌신이 그게 제대로 알곡처럼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바울은 말은 안 했을 뿐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신뢰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 간의 관심입니다. 호의입니다. 또 돌봄과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랑의 이 표현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그게 잘 됐다는 거죠. 소망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본명이 동참하게 된다는 그 복에 대한 확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분명한 사랑의 나타남과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 편에 서십니까? 이거를 바울은 평가할 길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성도에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난다. 이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의 평가하는 잣대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이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성도의 삼중 요소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고 있나?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성도의 삼중 요소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면 알 수 있지요. 우리 본인 다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에 성도의 삼중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진짜요? 없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니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교우들 보니까 뭐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표현을 못할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벽합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 속에 내 믿음과 내 사랑과 이 소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글쎄 마음뿐 또 말로는 잘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는요 퀘션 마크가 붙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느낀 경험은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의 삼중 요소, 이 믿음, 소망, 사랑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나 교회 안에서 잘 쓰고 밤낮 쓰는 용어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표현과 사랑의 표현과 이 소망의 이 나타남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볼 때에는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와 우리 교회와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우리와는 뭔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여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잘 표현되고 소망도 잘 표현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구나. 예수 잘 믿는다. 어떻게 그렇지? 예수 영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야,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요 우리는 내 영적인 만족으로 딱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오늘 내가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오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콱 와닿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 자신이 영적으로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함이 내 삶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만족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송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완전히 깨닫느냐? 내 삶 속에서 이 받은 바 은혜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았다 아니면 아직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적어도 오늘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볼 때요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소망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소망이 바뀌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요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소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과 내 사랑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내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은 언제나 내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내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말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다 있습니다. 다 그걸 소망이라는 말 속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뭔가 꿈을 품고 있는 것을 이루는 곳에 내 소망이 딱 멈춰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 소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열어주시면 믿음이 견고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나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 주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꼬이면은 또 믿음이 뚝 떨어졌다가 들쑥날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내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그 소망 때문에 남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만한 여유를 우리가 못 가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부한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땅에 있는 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소망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땅에 있는 한 믿음은 땅의 형편에 따라 늘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소망이 땅에 있는 한 사랑은 남보다도 내 실속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눠야 할 자리에 못 나눕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실속 다 챙기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남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하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르기 잘못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소원을 품고 있는 거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소망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뭘 하고 싶은 거 품으셔도 하나님이 다 지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은 영원한 소망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마라톤 합니다. 반환점을 딱 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1등이에요. 이 마라톤 선수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서 만세 삼창하고 막 1등 했다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난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마라톤 선수가 반환점 돌았는데 아이고 보니까 1등하기 날샌 것 같아. 거기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아직 갈 길이 머니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그걸 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그 꿈을 이루고 그 소망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가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 왜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끝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소망을 저 하늘에 둘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하고 딱 붙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뭐가 형통하고 잘 되면은 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며 간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뭐가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형편없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들이 둔 소망은 뭐냐? 하늘의 소망을 뒀어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그들하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경쟁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저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상급, 나에게 주어질 명관, 면류관, 저것이 영원한 것이고 저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힘들거나 잘 되거나 어느거나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별다른 욕심이 없으니까. 사랑, 그저 내가 좀 없으면 어때? 나눠줍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어떡하려고? 여기서 나눠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가서 쌓여있는 저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너무 죽게 하면서 살기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모든 것이 매이기 때문에 전혀 여유가 없고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과정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끝 마지막 하늘나라의 소망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하여 목숨을 거는 것처럼 반환점에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여유 있게 자기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줄 압니다.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둔 자는 땅에서의 실속보다 하늘의 실속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편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하고 이 땅에서의 실속하고 너무 딱 붙어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걸 많은 이런 면은 저런 면에서 보여주시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너무 지독했어요. 장차 올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 없어요. 그거는 죽을 임시에 나서나 생각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세상의 삶을 곧 마무리하시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소생을 떠나는 그런 분들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과 대화하면요, 앞으로 내가 살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세상의 소망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뭔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앞으로 천국 갈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저 소망을 위해서 내가 해놓은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후회를 많이 하죠. 딴 말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직도 벌어야 될 돈이 많고 내가 갈 길이 먼데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잠깐이에요. 왜요? 그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소망이 하늘나라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둘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거기에 있으면 이 땅에서의 믿음과 내 사랑의 모든 것이에요. 충만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은 뭐냐? 내 소망이 자꾸만 땅에 꽂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 소망의 성도,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 그의 삶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분명히 나타나요. 특별히 소망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 모습, 거기에 근거하여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사랑이 마음껏 표현될 때에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 또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9가지의 열매들이 다 거기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너희들이 이상으로 삼고 이 땅에서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준 말이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제대로만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믿음과 이 사랑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문서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늘의 소망을 둘 때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보물은 하늘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성도라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성도의 삼중 요소가 잘 나타났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의 그 성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특권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표현하여서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을 많이 모아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